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7번째 말씀, 저는 10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1월 첫째 주까지. 그래서 오늘 7번째 말씀은 예수님 나의 파라클레토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상태 그대로, 마음이 상한 상태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오늘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고 그것을 토대로 매주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 1서 2장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또 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성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자녀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친밀함, 이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것을 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하고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언제나 일으키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그 돌보심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이 뭐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너무 잘 아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죄를 많이 짓는지를 깨닫게 되는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정도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게 의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보게 돼요. 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달았을 때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잘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죠. 하나님 잘 믿고 싶죠. 노력하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겉으로 짓는 죄는 줄여나갈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의 죄는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죠.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지금도 아버지 앞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깨진 관계에 그대로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성,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항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변호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죄송하지만 파라클레토스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모르면 괜찮은데 헬라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번역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헬라어를 배울 때 하나는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원어에 이런 뜻이 있었어. 나는 그냥 이 뜻인 줄 알았더니 이 뜻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뜻뿐만 아니라 이런 뜻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용도도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기쁨과 동시에 절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의미가 많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배워도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 네 개의 단어가 뭐냐면 advocate이라는 단어예요. advocate. 그러니까 뭐 나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변호해주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helper라는 거예요. helper. 우리를 도와주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게 comforter라는 거예요. comforter. 그렇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unselor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 그래서 상담자.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옛날 성경은 주로 대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좀 현대식으로 번역된 성경들은 거의가 다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어 단어들 그대로 옮기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은 뭐냐? 변호를 하는 일이고 도와주는 일이고 위로를 하는 일이고 상담을 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보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도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보혜사 하면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애매해. 이게 보혜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혜사라고 찍어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우리 교회 법조인들이 많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딱딱해요. 그렇죠? 딱딱하죠. 변호사라는 게 클라이언트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만 잘 변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변호사도 있지만 안 좋은 변호사도 계세요. 유능한 분도 있지만 무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해요. 그죠? 상담자는 좀 유능한 상담자 만나기도 힘들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빨리빨리 말을 해야 돼요. 상담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헬퍼, 이건 너무 도우미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도와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위로자,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다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엇이냐? 이 파라클레토스의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동사는 파라칼레오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를 가장 좋게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파라클레토스란 예수님이랑 우리를 파라칼레오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완벽한 번역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손상이 되지 않고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파라칼레오가 뭐냐 이거죠. 파라칼레오. 합성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원어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라는 무엇이냐? 파라는 전치사예요. 칼레오는 동사입니다. 이제 파라를 먼저 보면 이 파라는 전치사지만 곁으로 곁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세계에서 파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담자를 만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껏해야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렇죠? 하지만 만나고 나면 결국 혼자예요. 우리 집에 혼자 갑니다. 그 일도 결국 우리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라는 어떤 의미냐면 잠깐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는 것, 그게 바로 파라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는 고대 용법에서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도 같이 가세요. 우리가 일을 하러 갈 때도 같이 가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같이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파라와 칼레오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칼레오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부르다, 이걸 배우게 돼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부르다 이거예요. To call, to summon 이렇게 말해요. 부르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있도록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자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칼레오가요. 이제 헬라어를 더 공부하고 특별히 이제 고대 세계에서 이게 세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칼레오는 그냥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일로 와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법정에서는 이게 뭐냐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변론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칼레오예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게 칼레오예요. 근데 이 칼레오는 언제나 그래서 항상 어떻게 법정에 사용되냐면 그냥 변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선고하다, 선언하다, 공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팩트를 큰 소리로 프로클레임하다, 그러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칼레오가. 그러면 이 파라칼레오는 무엇이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위해요. 근데 이 칼레오는 크게 말한다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대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한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언하면은 한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크게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효력 있는 말을 하다라는 것도 대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이 파라칼레오를 하신다는 이 일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위로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야. 돕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레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뭐냐면 우리한테 최선의 결과를 이루도록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럼 이게 그냥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디어, 그 힌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좀 더 젊었을 때 이거를 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와, 여러분 아시겠어요? 결국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번역은 최고의 친구예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있으세요? 왜 베스트 프렌드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다 좋은 친구 있지 않으세요? 베스트 프렌드한테 배신당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는다, 잘 통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한다도 여러분 그 친구는 좋은 베스트 프렌드 아니에요. 진짜 베스트 프렌드는요, 항상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할 때만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잘못을 반복할 그때도 심지어 내가 그분을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나를 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다 대단한 베스트 프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왜 변호해 주신다로 충분하지 않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유능한 뛰어난 그런 변호자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부부터 함께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변호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변호자, 의로우신 베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였던 예수님이 우리였던 죄, 우리를 덮었던 이 죄,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시는 거예요?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제가 배운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말대로 우리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늘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초창기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신앙생활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 이거는 뭐 주님과 뭐 하나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지내지 못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뭐냐,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실족했고,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는 거는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 제가 살아온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던 제 마음,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제 마음,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렇게 감동적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중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 기도를 언제까지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 녀석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봐주세요. 오늘도 덮어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1년만 더 시간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이 지쳐서 더 이상 이 기도를 못 드리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야, 그만, 이젠 됐어. 맨날 똑같은 기도 이제 그만 드려.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지금 몇 년째야? 지금 30년이 지났어. 근데 너는 아직도 왜 똑같은 거를 하고 있니?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커갔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요한 1서 2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깨달았어요. 파라칼레오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이걸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간청한다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는 그 모든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중재 사역은 십자가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파라칼레오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담대하게 변론하시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아세요? 아버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를 영접했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2번 청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빚을 다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정의를 따라서 이제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봐주세요. 사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막 지쳐가면서 얘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나도 미안한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봐달라 애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진짜 격려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저거 보셨어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했어요. 또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마귀는요, 지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정의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모든 의로움을 제가 다 충족시켰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의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사랑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고 나를 위해서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봐주실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나 이번 주는 정말 너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 정말 간증밖에 없어. 난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죄도 지은 적 없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려요. 착각일 가능성이 크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는 연약해요. 어찌 보면 아침에도
또 후회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땐 괜찮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간증할 것이 많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나는 영원히 너를 용서하고 영원히 너를 용납하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들을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매일 이 귀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무너짐을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한 구절,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심지어 내가 등을 돌려도 예수님 항상 나를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정의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는, 아버지의 공의와 공평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와 공평은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용납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정죄함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복음의 강렬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